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인데 그 알파벳이 순서대로 쓰여졌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알파벳당 8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렙인데 1절부터 8절까지 모든 절의 첫 글자는 다 이 알렙이라는 글자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파벳이 베트라는 글자인데 9절부터 16절까지 모든 절의 첫 번째 글자는 다 이 베트라는 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글자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17절부터 24절까지 모든 절의 첫 글자는 이 김멜이라는 글자로 되어 있고 25절부터 32절까지 모든 절은 이 달렛이라는 알파벳 글자로 이제 모든 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시편 119편에는 말씀에 대한 동의어가 전부 9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8구절로 되어 있는 한 단락마다 그 말씀과 동의어로 되어 있는 그 단어들 8개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말씀의 동의어가 전부 9개가 등장하는데 말씀, 율법이라는 말만 단수이고 나머지들은 다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개관을 알고 이 시편 119편을 공부하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자, 17절에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바르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은 음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다바르라는 말은 말하다 이런 단어인데 명사로 하면 음성이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문자로 되어 있기에 문자로 이해하지 음성으로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준비를 하고 말씀 앞에 섰으면 합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율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라라는 말은 법, 명령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법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마음을 드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이 많을 겁니다.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할 수 없지. 이런 마음 상당 부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말로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되지요. 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 숨겨진 그 자세는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강한 의무감이 없습니다. 법은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을 다 멀리하고 싶어 하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가는 걸까요? 법을 멀리하고 그 법을 멀리함으로 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법에는 의무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법을 지키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좀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기이한 것을 포기해달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강압적인 법 안에 신비한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신비한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을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 말씀 묵상이 부담되는 숙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마다 그 요구 속에 담겨 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알게 되면 즐거이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걸 볼 수 있는데 영적인 눈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미츠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츠바라는 단어는 짜바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짜바라는 말은 전령을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령을 통해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전령을 통해 왕의 명령을 듣게 될 때 그 전령에 비해서 나오는 말이 전령의 말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령을 보낸 분, 즉 왕의 명령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이라는 글을 보낸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사극을 보게 되면 뭐 그런 게 나오죠. 그 귀향을 가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궁궐에서 전령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령, 그 관리가 어명이요 하면서 그 무엇인가를 편지 같은 걸 이렇게 펼쳐가지고 막 읽습니다. 그때 귀향 중에 있는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왕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며 전령이 하는 말을 잘 듣게 됩니다. 전령이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전령은 자기보다 귀향가 있는 그 신하보다 직급이 더 낮았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들린 글이 왕의 글이기 때문에 그 전령 앞에서 엎드려서 이
왕의 말, 전령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마음의 엎드림을 갖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들어야 합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규례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규례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시파트라는 말은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판결하다, 재판하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하고 망치를 치면 더 이상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의 오류도 없는 뒤집을 수 없는 이미 선언된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면 그대로 형이 집행됩니다. 사형 그러면 그냥 간수가 사형을 시킵니다. 무기징역 그러면 그 무기징역 그대로 이 죄수에게 집행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언된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이 선언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계명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19절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교훈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다라는 단어는 증언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목격자라는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증인이 되어 증언할 때는 2명 이상이어야만 했고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때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교훈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이 말은 사실이다 라고 증언하는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2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례들이라는 말은 호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카크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로 돌판이나 금속판의 색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호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돌판이나 금속판에 새기면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영원히 간직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마음에 평생도록 새겨놓아 그걸 지워지지 않도록 간직하며 살아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읊조리다라는 말은 작은 소리를 내며 말하다라는 뜻으로 묵상하다, 생각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한시라도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생명과도 같은 아주 귀중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가 에다라는 말인데 이 증거라는 말은 22절에서 사용된 교훈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증거라고 번역되었지 이 교훈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25절부터 32절까지는 네 번째 알파벳인 달렛이라는 글자로 시작됩니다. 이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은 17절에서 24절까지 다 나오는데 27절에 나오는 주의 법도들이라는 말만 이제 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들이라는 말, 이 법도라는 말은 피큐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세다, 감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다, 계수하다, 감독하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고 감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결정해 줍니다.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진리로 삼는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니도 옳을 수 있지만 나도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을 수 있지만 내 말도 옳을 수 있다. 이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기본 바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의견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견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는 이 몇 개의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선지자를 비롯한 성경 기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기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이걸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성질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명령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판관이 이미 선언한 말씀, 즉 변할 수 없는 1.1획도 바뀔 수 없는 완전한 판결,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는 오점이 없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위를 셈하는, 판결하는, 감독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은 결국 판단받게 될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다라고 고백하며 송이꿀처럼 사모했던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온전해져가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값진 생명과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우리 삶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